우리 앞뒤 잡고 계시는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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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해요. 성도님, 저로 인해서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말로만 듣던 이탈리아 유학 성악 엄청 정말 소름이 쫙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고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신혜린 근사님 존재감은 별로 없었지만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들 다 수고했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중직자 심화 양육 원래 이제 중직자 심화 양육 하는 날은 우리가 이제 저녁을 중직자들 같이 먹었는데 오늘은 일단 식사는 안 하는 걸로. 그러면 차를 만약에 혹시 마신다든지 하면 개인적으로 그냥 일단 차 드실 분들은 차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직자들 식사는 언제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일단 식사하는 날을, 그거는 제가 좀 약속한 게 있어서 올해부터는 제가 이리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평일에도 열심히 하시고 한데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막 또 이런 순서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교구 리더 모임은 어쩔 수 없이 그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구 리더 모임이 있는 날 언제 한번 중직자들 식사 한번 갖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안 하는 걸로 하시고, 개별적으로 너무 아쉽다 그런 분들은 차 한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 한잔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시는 분들 같으면 꼭 중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교회를 향한 또 애착이나 믿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또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좀 소화가 될 걸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겠지만, 또 이제 중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또 같이 또 신앙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고, 예수님이 참 신기하죠. 갑자기 구약 39권 말라기까지가 딱 지나고 나서 복음서로 오면 좀 신기한 것들이 뭐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 요 근래에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이죠.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글쎄요 한 3번 정도 사용되었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어느 날 믿음에 관해서 생각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잘 분명히 한두 번은 봤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찾아보니까 3번인가 4번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날 신약 시대로 딱 접어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단어고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3번, 4번밖에 안 나오던 그 단어를 갑자기 사복음서로 오면 예수님이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단어로 이렇게 딱 자리 잡게 만들어버리는 그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다, 믿음 생활이다 라고 하는 걸 다 수정을 좀 하시라. 수정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을 두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계속해서 인정해 가는 게 믿음 생활이다. 이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소한 단어가 교회죠. 교회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이제 참 신기하죠. 학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2가지 사역이 뭐냐, 사역을 2가지로 요약하면 당연히 첫 번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고, 두 번째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근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교회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교회라고 하는 말이 사복음서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제 기억으로는 여기 한 군데 나오는 걸로 아는데, 혹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찾아보실래요? 검색을 해보실래요? 뭐 굳이 검색 안 하셔도 됩니다. 몇 번 안 나옵니다. 제 기억에 여기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교회,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한 번, 마태복음 18장에 한 번, 아마 이렇게 두 번인가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 두 군데밖에 안 나오죠. 맞아,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복음서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근데 두 번 나오는 이 단어가 이제 신약 시대의 핵심적인 단어로 딱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청년들은 좀 이 교회와 관련되어서도 정리를 좀 했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소망이 이스라엘이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안 되니 하나님은 내가 다른 공동체 하나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궁금증이 유발이 되죠. 다른 공동체가 뭐지? 하고 가는데 뭐 사복음서에 두 번 딱 등장하죠. 교회다. 근데 이제 사복음서에서 딱 지나고 나면 사도행전부터는 그냥 전부가 다 교회 이야기죠. 교회.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고. 그래서 교회가 거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부가 되어버리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와 가정이죠. 교회와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중요한 건 분명히 논리적으로 틀림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교회 이야기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가버리죠. 그래서 교회가 너희들에게 뭐냐? 저는 이제 어느 날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일단 말은 그렇게 합니다. 제가 하나님,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거 뭐 교회가 그냥 하나님의 전부가 돼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부가 돼버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성경에 기록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열리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되고, 그리고 생명이 우리 안에 딱 오는 건 우리 안에 믿음이 딱 생겨야 생명이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됨을 더 인정해 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더 역사하는 거고, 그리고 생명이 더 역사해서 더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의 논리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연합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논리까지 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 깊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해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면 성경에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생명이 역사하는 만큼 열리는 거고, 이런 논리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집에서 이루어지던가요? 저도 목사고 저희 집에서 정말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집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집에서는, 가정에서 한계가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를 들어 여기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이제 웬만한 이제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엄청난 믿음으로 탁 서서 우리 가정은 완전히 그냥 여기는 교회야 이렇게 가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죠. 가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은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가정은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열려서 열린 것이 가정으로 가는,
이 성경의 논리가 그게 많이 커져. 그래서 가정에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열려야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열리고, 그렇죠, 믿음이 열리고 막 이런 게 열려야.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여러분 학교에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뭐 시장에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캠퍼스에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교회죠.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전부가 돼버리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전부가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죠. 네, 중요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수단과 도구는 그 중에 하나가 중직자인 거죠.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 중직자가 된다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할 때,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게 되고, 중직자는 여기에 마음을 가져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제 덤으로 이제 더 이야기를 한다면, 중직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그렇게 걸어가지만 이제 예를 들어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같이 듣는 그런 분들도 중직자와 함께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중직자들, 저는 이제 작년 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다 하고, 오성수 집사님이 목사님 대단함 좋습니다 이런 말 아직 안 들어본 것 같은데 별론가요? 표현을 듣고 싶었는데 아직 못 들었습니다. 좋죠? 예,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 이제 저기 또 건물을 구입을 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고, 저 위에도 리모델링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정말 중직자들이 큰 힘이 되었어요. 와,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래, 중직자구나. 정말 큰 힘이 이 마음으로 모으고, 때로 또 물질로, 몸으로 시간을 내고, 그리고 때로는 그게 안 되면 목사님 제가 시간이 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 주일날 할 때 그냥 막 이것저것 다. 그래서 역시 중직자구나. 물론 목사님 저는 중직자가 아닌데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 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고생 많이 했고 중직자분들이 정말 큰 힘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여기에 우리 군포성안교회 중직자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마음으로 최선으로 이렇게 가시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요 근래에 요 근래뿐만 아니죠, 제가 하나님이 꿈꾸는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막 이 역사함으로 우리 안에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소망의 전부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더 흥황하고, 성도들이 더 헌신하고, 기도가 더 열리고, 같이 교제가 일어나고, 새 가족들이 정착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여기에 마음으로 동참하셔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방향에 서 있으면 그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제가 볼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다 마음을 먹고, 나는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일어나고 여기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부터 더 잘 세워지고, 우리의 미래는 모르는 일이죠. 우리의 미래는 모르는 일이고, 여러분 딱 해놓고 이야기해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군포성안교회를 개척했지만, 저도 은퇴를 딱 하고 나면 또 교회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사역을 멈춰야 되는 거고,
그런 날들이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적어도 우리 군포성안교회에 여기에 하나님이 적을 두고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나는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어떤 거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간다. 세워지는 방향으로 간다.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좀 더 나누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더 마음을 든든하게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제가 말씀을 중직자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양해하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이건 우리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사실은 또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군포성안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세워지고 할 때마다 교육을 항상 해왔죠. 교육을 항상 해왔는데 계속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특별히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선을 확실하게 딱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기를, 제가 말씀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 말씀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중직자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부분이 보이면 중직자들이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 반드시. 왜? 교회는 담임 목사와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가장 앞서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부터 뭘 벗어나 있는 뭔가를 도모하거나, 목사님이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해갈 때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부분이 아닌, 그것이 어떤 저희의 스타일의 문제고 때로는 제가 하는 어떤 이런 식의 방식의 문제고, 이런 부분일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같이 동의하면서 가주셔야 된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맞출 수는 없다, 스타일과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그러나 그럼 목사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건 아닌데 목사님의 스타일과 관련해서 그럼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의 스타일과 관련해서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이 이건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스타일이나 방식들이 덜 효과적입니다. 현저하게 덜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딱 들을 때 맞다,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너무 그냥 내한테 그냥 나의 옷처럼, 옷은 벗으면 되네, 벗어 던져버리면 되네, 그냥 내 몸에 그냥 착 달라붙어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게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건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건 아닌데 저희의 스타일이나 저희의 방식이나 이런 문제인데 목사님 그건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이야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야기했는데 도무지 우리 목사님은 그 부분 안 바꾸더라, 안 바뀌더라, 그거는. 그런 게 있으면 좀 넘어가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상처받고 막 이러지 말고 넘어가 주십시오. 저도 딱 들을 때 이건 맞다, 합당하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바꿉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그리고 일반 성도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없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희 사모고, 저희 사모가 가장 많이, 저희 사모는 도무지 안 바뀔 걸 이야기해. 그래서 평생 안 바뀌어. 평생
당신 왜 그러냐. 저희 사모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 저희 사모님도 혹시 제가 안 바뀐다 그러면 이 인간은 안 바뀌는구나 하고 그냥 좀 지나가십시오. 좀 지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중직자들 중에서, 그래도 중직자들이 저를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중직자는 교회를 보면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중직자들이. 그래서 그게 관리 감독이라고 하는. 근데 저는 생각에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그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와, 신기하다. 정말 신기해요. 저는 딱 당회가 생겨나고부터 저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정말 편안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하지? 제가 머릿속으로 제가 정리가 안 되고 하는 거는 그냥 당회에 딱 던져요. 장로님들 이거 한번 판단해 보시라.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거든요. 성경의 원리면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성경의 원리 따라가는 건데, 교회 안에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성경의 원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겠냐. 저는 판단이 안 서는 경우는 장로님들에게 던져요. 근데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가 공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면 하늘이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예요. 그럼 교회가 공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어디 있죠? 가장 큰 건 당회예요. 우리 2달에 한 번 모이는 당회. 그리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어요. 재직회와 공동의회의 결정은 하늘의 하나님이 인정해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저 개인적인 인생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저를 살린 말씀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목회한 사람이 목회자로 교회를 목양하고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교회가 공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때로는 제가 이건지 저건지 답이 안 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장로님들에게 딱 던져요. 우리 장로님들은 스타일이 세 분이 완전 달라. 완전 세 분이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보면 저는 많은 경우에 세 분이 만장일치가 안 되면 저는 안 해요. 많은 경우에 대화를 하는 경우에 만장일치로 어떤 걸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저는 너무 편해요. 내가 고민 안 해도 되고, 던져놓으면 알아서 이야기하다가 보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정리된 그걸 하늘의 하나님은 인정하고. 저는 너무 편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편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중직자들은 제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긍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갖고 저와 동의하면서 가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근데 저의 스타일이고 저의 방식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거는 이런 비효과적이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바꿀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건 아니지만 스타일의 문제지만 말을 해도 도무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목사님은 저런 인간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딱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가시는 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도 좋고 저도 정신 건강에 좋고 그렇게. 그래서 정리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라면 동의하면서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시는 거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건 아니지만 스타일의 문제고 이래도 저래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 스타일까지도 여러분들이 품고 같이 가시면 되고, 때로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교회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반드시 저에게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시도록. 그러면 저도, 왜냐하면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실제로 고친 게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은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목사님의 스타일의 문제지만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구나. 저는 그렇게 해서 고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 스타일과 관련된 거라 하더라도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면 특별히 말씀하실 필요 없고, 약간 좀 이런저런 마이너스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하시고, 근데 이야기를 해도 우리 목사님은 별로 저 부분을 바꿀 의사가 없는 것 같고 잘 안 바뀌네, 이런 부분이라면 그냥 저를 그냥 품어주십시오. 저의 스타일 부분을 품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저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게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시는 게,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일 거다. 그리고 때로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스타일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싶어도 때로는 저에게 너무 안 바뀌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은 지금 못 바꾸네, 그렇게 되면 좀 넘어가 주시고, 근데 만약에 이거는 그래도 훨씬 덜 효과적이다 라고 한다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럼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가면서 그렇게 가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시고, 두 번째는 밴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포성안교회 밴드 이야기. 이제 온라인 시대가 접어든 지가 오래되었고, 교회들마다 온라인 소통과 온라인 교제의 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소통과 온라인 교제, 이게 한때에 막 우죽순처럼 교회들마다 막 생겨났었어요. 특별히 이제 밴드를 가지고 많이 했어요. 교회들은 교회의 부서들은 단톡방을 가지고, 카톡 단톡방을 가지고 많이 했고, 교회들은 밴드를 가지고 많이 했어요. 근데 막 교회들마다 밴드를 만들어 놨다가 밴드가 거의 많은 교회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온라인 소통과 교제의 장이. 왜 없어진 걸로 생각하십니까? 왜 없어졌을 것 같습니까? 노플입니다. 노플. 댓글 안 나는 거. 제가 이 밴드를 놓고, 저는 정말 이거 글 쓰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밴드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어디서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 중고 청년부 수련회, 어제 저는 말씀만 딱 전하고 우리 아이들 금요일도 토요일도 기도 안 하고 집에 가서 쉬었는데,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기도 끝까지 해야지. 다음에는 할게, 내가 이렇게 하고 네,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우리 주찬이가 그 이후에 우리 최경실 권사님하고 주찬이가 인도한 걸로 아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우리 최경실 권사님, 주찬이 박수 한번. 주찬이 방금 있었는데 방금 있었는데 나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에 우리 교회 밴드는 꼭 필요하구나. 저는 처음에 밴드가 만들어졌을 때 귀찮게, 솔직히 그랬었어요. 내가 그걸 잘 못하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노회도 단톡방이 있고, 막 이런 우리 제 동기들도 단톡방이 있고, 뭐 여러 단톡방이 얼마나 많은지, 제 동기, 개동지 단톡방, 제 동기 단톡방, 수도권 동기의 단톡방, 노회 단톡방, 북부시찰 단톡방, 북부시찰 임원 단톡방, 뭐 너무너무 막 귀찮다 하면서 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금 이 밴드라고 하는 게 없으면 소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살리셔야 돼요. 이거 누가 단톡방에 누가 댓글 달, 여러분 얼굴 표정만 계속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얼굴 표정만 살짝 웃고 하는 표정 많이 계시던데, 그거 안 돼요. 안 되고, 교회들마다 이 밴드가, 왜냐하면 저는 노회에서 우리도 밴드 했다 이 다 듣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노회의 밴드들이 다 없어졌더라고. 노회에 있는 교회들마다 밴드가 없어진 이유는 딱 하나, 노플, 댓글 다는 사람이 없어서 없어져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밴드는 우리 교회의 하나의 소통의 장인 것 같고, 이건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 이건 누가 달아야 되는가? 중직자부터 다십시오. 중직자부터. 댓글 달기 운동. 중직자들부터 열심히 잘 다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네, 다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아마 청년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교회 밴드는 자기들이 노는 곳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우리 청년들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부터 밴드는 소통의 장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달고. 그래서 이거 저도 이제 어떨 때는 깜빡하고 잘 못 보고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밴드를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한 7명 이상은 달아줘야 되지 않나. 딱 보시고 7명이 안 되네 그러면 중직자들 다 세요. 중직자들 다 밴드 달기, 댓글 달기 운동 반드시 그리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밴드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소통의 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 계속해서 가져가도록 그리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 봐서 알겠지만, 제가 우리 아까 장로님 세 분이 완전 다르다 그랬죠. 와, 저는 정말 달라요. 근데 이 다른 게 처음에는 이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 당회가 잘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다른 게 복이더라고. 너무 다른 것이 복이더라고. 제가 전혀 못 보고 있는 부분을 방장로님은 봐요. 또 방장로님이 못 보는 부분을 서장로님이 또 정확하게 봐요. 또 서장로님, 방장로님이 못 보는 부분을 임장로님이 봐요. 신기하게 그러더라고. 근데 다 달라요. 우리 중직자들 다 다르죠.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르고. 근데 우리 중직자들이 절대적으로 한 마음. 그럼 무엇과 관련해서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가? 그건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당회가 다 결정해요. 당회가 이런 결정하고, 우리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모여서 3월, 4월 우리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고, 때로는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결정하고, 때로는 뭐 특별히 이야기를 안 하지만 이런저런 중요한 결정도 하고, 우리 교회가 큰 방향은 저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저와 우리 당회가 교회 안에 제시하고 있는 어떤 것들과 관련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한 마음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무엇과 관련해서 한 마음이냐?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생각을 좀 품어야 되고, 같은 말과 같은 생각을 어디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저와 우리 당회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어떤 방향이 나오고 흐름이 나오고, 대충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새벽기도, 심야기도는 중요하고, 양육으로 흘러가고, 또 1년 동안 양육이 흘러갈 거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합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리 가셔야 되고, 일본 교회가 특이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만약에 개척을 해서 자립이 되려면, 한국 교회가 개척을 해서 자립이 되려면 몇 명의 성도들 정도가 모여야 완전 자립이 될까요? 한 몇 명 같아요?
예? 50명입니다. 한 50명 정도는 50명 정도가 출석은 해야, 물론 50명이 출석한다라고 할 때 아이들 40명, 어른 10명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5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는 건 그래도 이제 청장년들이 한 40명 가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워낙 교회들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청장년들 40명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자립까지 갑니다. 일본 교회는 몇 명 정도가 되면 자립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본 교회는 10명입니다. 10명이 되면 자립합니다. 아마 우리 서장로님은 일본 교회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대충의 흐름은 알고 계실 건데 10명이 되면 자립합니다.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10명인데 자립을 하느냐? 일본 교회는 중직자 이런 걸 떠나서 교회의 성도가 된다고 하는 건 적어도 한 달 동안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은, 특별히 재정적 필요는 우리가 담당한다,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 10명이 만약에 모인다 그러면 그 10명이, 이거는 신기하게 세 가족이 들어와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의 약간 의식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세 가족은 헌금 안 해도 됩니다. 헌금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나요? 뭐 저부터 그러는데요. 헌금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일본 교회는 교회에 딱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예수 믿는 게 힘드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부족하지만 나는 교회의 일원이고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목사님 사례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이런 경비 저런 경비 다 나가는데 딱 경비가 나가는 게 얼마? 딱 이렇게 되면 이 부분, 그래서 네 월급 얼마냐 이런 거 다 까고 그래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서 나 이만큼 낼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금을 얼마, 나 이만큼 낼게 이래가지고 무조건 10명 정도가 되면 일본은 자립합니다. 모든 경비가 자립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의 헌금 생활을 솔직하게 모릅니다. 일부러 안 봅니다. 일부러 안 보고, 여기 주보에 목사님 주보에 있는데 맨날 보지 않나요? 근데 저는 머리도 나쁘고 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리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딱 보고. 근데 제가 보는 건 감사헌금 제목 사진 딱 찍어가지고 감사헌금 제목,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감사헌금 제목으로 냈는데 주중에 이 사진을 찍어서 이건 기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감사헌금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건 합니다. 기도하는 건 하는데 성도들이 뭘 하고 있고 11조를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게 맞는 건, 저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뭐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제 마음이 편해서 그리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 편해서 그리 하는 거고, 그래도 중직자가 된다면 반드시 11조 감사헌금 반드시 해야 되고,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반드시 중직자가 된다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 헌금들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죠.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다. 금액이 얼마든지 상관없다. 임원택 목사는 그거 잘 안 보지만 그래도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 헌금 그거 본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런 헌금도 안 하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헌금 금액은 상관없이 헌금 항목과 관련해서는 다 하라, 다 하시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 기준들을 우리 중직자들에게 제시를 해줬었는데 그건 지키십시오. 그건 지켜가면서 헌금 생활과 관련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시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중직자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중직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목자, 예비 목자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목자, 예비 목자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요일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올라가고, 그 설교, 화요일날 제가 설교가 때로는 안 될 때는 수요일 본문이 올라가고, 그거를 제가 우리 목자들, 예비 목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제가 볼 때 거의 다 그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셀 모임을 갖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시청 완료 이렇게 쓰시라 했는데 거의 잘 안 씁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왜 하셔야 되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그거 안 쓰지만 제가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또 묵상해보고 셀 모임 할 때 그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안 올리지만 듣고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시청 완료, 예배 참석 이런 것이 안 올라가면 어차피 안 하네 하고 해야 될 분들이 그것을 안 듣고 와서 그러면 셀 모임의 그 질이 떨어집니다. 셀 모임의 질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꼭 설교했던 그 내용 속에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말씀에서 와닿는 다른 걸 이야기하셔도 나누셔도 됩니다. 우리 목자들, 예비 목자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듣고 하는 것과 안 듣고 묵상하고 하는 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셀 모임이 제가 의도했던 셀 모임으로 안 갑니다. 제가 의도했던 셀 모임으로 안 가고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걸 들으시고 들은 것에 대해서는 시청 완료라고 써라. 거기에 올리고 목자, 예비 목자들 여기 보니까 청년들도 있고 우리 중직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도 목자, 예비 목자가 계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 하시라.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더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그건 좀 시간도 다 갖고 해서 또 다음에 언젠가 또 할 때 그때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중직자들은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하나 새기시고, 그리고 이게 중직자가 아니지만 우리 일반 성도들도 또 오예배 오실 분들 같으면 또 교회 안에서는 리더들이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마음에 잘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군포성안교회가 부족하지만 저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당회를 중심으로 저와 당회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당회가, 때로는 당회가 뭔가를 결정해도 당회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이 없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뭘 인정하느냐?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당회가 결정한 걸 인정해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훨씬 더 효과 면에서는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해요. 당회가 결정한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리 하시고 저를 중심으로 당회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주시고 한 뜻이 되어주시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귀담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시고, 그리 해서 우리 군포성안교회가 뭔가 확실한 방향성이 있는, 목사는 이리 가자 하는데 목사님 혼자 잘 가십시오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우리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한 뜻이 되어서 한 마음이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번 아름답게 쓰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5분 정도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몇 가지